엔돌핀보다도 한 4,000배가 더 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어떨 때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냐면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엔돌핀보다 더 많은 4,000배가 많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요? 그 호르몬 이름이 뭐냐? 아이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야 엔돌핀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도파민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마음이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편안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많이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거 하려고 하면 4,000번을 해야 돼. 그런데 4,000번 한 방에 끝내는 것이 있어. 다이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생성. 그게 뭐냐? 감동.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옆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또 부모님께 감동을 주고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고 동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몇 개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 백박의 마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람산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그런 산 자락에 형성되어져 있는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함께 있는 나귀들 중에 어린 나귀를 풀러가지고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가라 그리하면 보리라 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보지 못하느냐?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을 듣지 못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일인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지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를 볼 것이다. 보리라. 그 보인 그 매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남의 것이잖아요. 남의 것인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남의 것인데 어떻게 그걸 가가지고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아마 주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세상을 살면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임금님이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데리고 한 마을로 마을 시찰을 나갔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미터진 항아리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본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방죽에 물을 다 떠다가 저 항아리에다가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웅성웅성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밑에 지금 또 임금님이 너만 들었나? 저거 안 보이나? 저 뻔히 보일 텐데 어떻게 저 방죽물을 갖다가 저 밑에 또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다 부으라고 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웅성웅성 수근수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신하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임금이 명령한 명령을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갖다가 방죽물을 떠다가지고 이제 항아리에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 임금님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이 대감한테는 막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대감이 미쳤어, 정신이야,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빈정거리면서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핍박을 하면서 자기들은 한쪽으로 가가지고 놀고 임금님은 마을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는 꿋꿋이 자기 하인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방죽을 계속 퍼가지고 하루 종일 그 밑어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러가지고 담그고,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 물은 안 채워지는데 방죽에 있는 물은 조금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방죽물이 빠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노란 황금빛이 막 빛이 나는 그런 바위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물을 날리고 계속 퍼가지고 날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빛이 나는 반짝거리는 황금 그 돌덩어리가 황금이었지, 진짜로 황금이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마을 식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가 임금에게 물을 아무리 이렇게 방죽 물을 갖다 퍼도 채워지지는 않는데 저 방죽에 있는 저 바위덩어리를 보니까 저게 황금이었습니다. 저 황금을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다. 저 황금은 내가 갖다 놓은 황금이다. 저 황금은 이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황금을 그 대감에게 임금이 하사를 했다. 아주 그냥 대박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로 임금의 말 한마디에 순종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저 방죽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부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거를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대감은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임금의 명령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을 떠다가 그냥 부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속에 감춰진 황금이 있었다. 그 황금을 임금에게 하사를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말 들으면, 임금의 말을 들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황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여기저기서 무궁무진하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내게 다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게 다 행복이 되고 내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만들어주시고 부어주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행사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왕이 준비된 그 준랑 말들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 때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군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군중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군사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평화로운, 그런 평화로울 때 쓸 수 있는 농사나 짐을 나를 때, 짐을 수송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초라한 나귀, 어린 나귀를 선택을 하셨다. 그 연약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요. 이것은 제자와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이라는 은총을 베풀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였고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를 반겨라, 나를 찬송해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가 오는 그 길목에다가 땅바닥에다가 자기 겉옷을 다 깔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드카펫이죠. 레드카펫을 밟고 오시라는 그런 뜻으로 자기의 그 소중한 그 비싼 옷, 그 좋은 옷들을 다 벗어가지고 바닥에다가 깔아서 이 예수님을 태우고 오는 나귀가 걸어올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밟고 걸어올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다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치고 시작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외치기 시작하는데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소동하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막 찬송하면서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여 선생이여 저들로 하여금 좀 조용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저들이 조용한다면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한다면 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찬송할 사람, 찬양할 사람,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즐거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는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택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 죄 많은 나, 벌레 같은 나, 짐승보다 못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안 이상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깨닫고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안 이상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를 노래하고 그 아버지를 찬송하며 산다라는 것은 자녀된 도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리하면 그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품속으로 자꾸 들어오면 이 아버지는 그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면서 아들을 그 자식을 품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들이 된 그런 마음이고 심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을 자꾸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식을 볼 때마다 흐뭇해, 볼 때마다 행복해, 볼 때마다 만족스럽고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 그래서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으르게 하려면 안 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망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못 줘서 안달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내가 싸울 것이 없도록 막 무조건 막 하염없이 퍼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존귀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나귀를 예수님께서 선택했어요. 그 볼품없는 나귀, 어린 나귀, 그 나귀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나귀가 나무에 매여 있었잖아요. 우리도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디에 매여 있어? 네, 돈에 매여 있죠. 물질에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질병에 매여 있죠.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 돈이 나를 붙잡고 있고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남편이 나를 붙잡을 때도 있고 아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도 하고 자식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도 하고 부모가 나를 붙잡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세상에 매인받은 자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매여 있어. 매여서 움직이지를 못해.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해요. 저 나무에 세상에 매여있는 저 어린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데리고 오라. 끌고 와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매여있으면 그 매여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풀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매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풀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어린 나귀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이제 날이 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시고 어린 나귀는 이제 마구간으로 들어간다 아니에요. 근데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마구간에서 나와가지고 의기양양 그냥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오산나사하면서 막 그냥 날 오두방정을 치더니 이제는 혼자 이렇게 배회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이러면 나이 새끼 저리 안 갈래? 하면서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아니 불과 몇 시간 한두 시간 전만 해도 나를 보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도방장을 다 떨더니만 지금은 내가 싫다고 쫓아내려고 하고 물을 뿌리고 소금 뿌리고 난리가 나리가 돌을 던지고 왜 이러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군중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시잖아요. 나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세상에 매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세상에서 풀어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매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매여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냐?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식주의 내인 인생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풀어주실 때 그때 내가 풀림을 받고 마음껏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신 그 노래, 선지자들의 외침, 선지자들의 노래, 외침 이런 것들이 응답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구원자다,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네.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들이 다 이걸 노래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는 580년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 누누이 이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게 바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580년 전에 이 말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그러니까 58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은 그가 곧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동반되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리해야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조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 계획이 성취가 된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6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건너 마을 가서 보면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가지고 와라.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잖아요. 남의 것 탐내면 안 되잖아요. 이거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남의 것 탐내면 안 되고 욕심내는 것 아니에요? 훔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내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해라.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믿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도리다.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자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불편할 때가 많아. 왜? 그동안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바깥에서 살았거든. 다리 밑에서 살았어. 거지처럼. 배고프면 동냥해가지고 살고, 배고르면 그냥 배 이렇게 그냥 까놓고 그냥 잠포 자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감각 없이 개념 없이 그렇게 산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습관 따라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 예전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왕궁, 임금이 계시는 왕궁으로 나를 데려온 거야. 그리고는 왕자 삼아 주신 거예요. 공주 삼아 주셨단 말이야. 양자 삼아 주셨어. 양자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다리 밑에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내가 이제 왕궁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왕자로 품위 있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고.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살 때는 잠잘 때도 마음대로 그냥 그늘 밑에 가서 여기 가서 자기도 하고 저기 가서 자기도 하는데 왕궁에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왕자로 살고 공주로 사니까 잠자는 것도 아무데나 가서 잠을 못 자. 그렇잖아요. 자기 왕자가 자는 자리에서 침상에서 자야 돼. 공주가 자는 침상에서 자야 돼. 이게 왕궁에서 생활이야. 밥을 먹을 때도 점잖하게 밥상 예절. 잠잘 때도 잠자는 예절. 왕궁을 배하면서 걸어 다닐 때도 걷는 예절. 모든 것이 다 예절과 예법. 그 질서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내 자신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갖춰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런데 그런 삶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생활에 적응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생활이 더 좋아. 할렐루야. 그렇게 왕궁에서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왕자다운 모습으로, 공주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이제 달라졌어. 그 달라진 나를 다리 밑으로 데려가지고 너 이렇게 거지처럼 다시 살아라 하면은 살 수 있어? 못 살아? 못 사는 거야. 왜냐 그 삶의 방식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체질적인 변화가 온 거야. 습관의 변화, 인식의 변화,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야.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내가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유익하고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정이야.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바쁘고 일도 많고 주일 좀 나가려고 주일 성사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많고 애들한테 문제 생기고 남편한테 문제 생기고 사업장이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 이게 뭐냐면 방향. 이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들이 이 내 건데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발광을 하는 거야. 지열 발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그 길목에다가 다 깔았어요. 레드카펫을 깔았잖아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고 안 했어요. 본인들이 그냥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왜냐 감격스러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바닥에 깔아놨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의 압제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면서 주권이 없는 그러한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 예언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중한 것들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내놓은 것은 똑같은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적으로 내놓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백성들이 팔복에 열광을 한 것이 아니라 기복에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열광은 잘못된 열광이었다. 올바른 열광이 아니었다. 어쨌든 백성들이 열광을 한 건 사실이지만 팔복의 열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팔복 교회에 열광을 해야 되는데 기복의 열광. 기복이라는 게 뭐예요? 극과 극이잖아요. 기쁠 때는 그냥 못 말릴 정도로 넘쳐버리고 또 기분이 다운이 될 때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다운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기복이에요. 기복.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막 주고 싶고 막 나는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이 기분이 조금 상해 있잖아요. 좀 처져 있잖아요. 다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아깝게 여기죠. 소극적으로 아깝게 여기죠.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예 안 나와버리고 이것이 바로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 기복 신앙은 결국 그 사람에게 멸망이에요. 이거 잘 알아요. 축복이 아니라 기복 신앙. 그런데 팔복, 이 팔복이 뭐냐? 8가지 축복이잖아요. 8가지 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팔복을 강론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돼요. 애통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팔복으로 열광을 하는 그러한 군중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팔복으로 열광하는 사람. 팔복으로 열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팔복으로 열광하는 사람은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바로 팔복으로 열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기복적인 그런 열광이 아니라 팔복의 열광, 팔복적인 그런 열광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는 사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처음에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냐고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떠났어요. 예수님 깨닫지 못하니까, 즉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만족감이 없으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라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복 받기는 그냥 실적인 일들이 더 많아. 뭔 잡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스트레스 받아. 애다 모르겠다. 교회 갈 필요도 없겠다. 안 나가. 포기해버려.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다 각기 자기 죄악을 가버렸다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이 군중들이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노래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방식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못 박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살인자들이 되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여할 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참여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내가 주님께 많은 헌신을 드렸는데 내 겉옷을 벗어서 주님 오실 때 그 길바닥에 내가 깔아드렸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럴 수 있어?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상황은 제자들처럼 상황을 회피해버린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해 놓으셨어.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 우리는 선별된 자잖아. 무엇하라고? 참여하라고. 부활에 참여하라고. 예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부활절. 한 주일 남아서 한 주간 동안 이제는 고난주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막 그냥 십자가에 막 그냥 매달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렇게 채찍에 맞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루하루, 이 하루,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5일 동안 고난주간을 이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초를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영광의 부활의
이제 부활을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을 하면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부활이 나를 살리고 그 부활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뭐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받는 삶을 사는 보험 들고 보험, 천국 보험 들고 세상 보험 들고 것이잖아요. 천국에다가 보험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 때 보험 든 거, 그 보험 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욕심만을 하나님이에요. 그 보험 든 거, 쌓아놓은 거, 그거를 그 창고에 쌓아놓은 걸 갖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